2026년 4월 7일 화요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교문익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 동시에 작은 저희들의 인생을 살펴주고 계시는 당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지자와 왕 제4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순찰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듯 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 벨사살 왕이 오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며 열었던 향락적인 잔치의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잔치가 쾌락의 정점에 달하고 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로 술을 마시며 이방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한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몸통도 없이 나타난 그 손가락은 그 연회장의 벽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벨사살 왕은 큰 공포감에 휩싸였고 연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며 조롱하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의 등장은 두려운 심판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은 그의 우상숭배적 주연을 바라보는 하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순찰자가 그 신성모독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며 모독적인 환락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우상숭배를 목격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주연이 그 절정에 달하였을 때에 한 핏기 없는 손이 나타나 왕궁 벽에 불처럼 빛나는 글자로 운명의 전조의 말을 기록하였다. 그들의 앞에는 저희의 악한 생애의 행위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그들은 저희가 바로 그의 권능을 모독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며 교만하였던 벨사살에게는 하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은 늘 심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손가락입니다. 시편 8장 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은 온 우주의 질서를 만드시고 생태계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손가락입니다. 벨사살이 이방신들을 찬양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그 손가락은 결코 심판의 손가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당신의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인데요. 당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선택이 될 것이고, 그녀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의 손가락을 보고 이곳에 모였던 많은 바리새인들은 벨사살 왕처럼 두려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끌려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손가락은 심판의 손가락이 아닌 구원의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은 지금도 멈추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들을 살펴보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어내려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손가락으로 친히 적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심판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구원의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모든 것을 기록하실 뿐이지만 그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방향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적어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마주했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그 손가락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가락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손가락이 오늘 나의 죄악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가락을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우리 교회 영어문화원, 성학교실, 공방, 도르가 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활동들을 위하여, 환우들의 회복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